여러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엘리사로 벌써 3주째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3주째 본문이 엘리사지 하다가 엘리사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해서 오늘도 엘리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롤리 크리스찬 했었어요. 그리고 엑소더스 했었어요. 이렇게 시즌제로 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 본문을 좀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로 엘리사 시리즈를 예상치 않았던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요. 다음 주에 또 엘리야 시리즈가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본문 함께 읽을게요.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들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바람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광고와 그 아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줄로 짚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돌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너무 유명한 일화죠.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린 엄청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2배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2배를 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이 장자권을 요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4명 있으면 이거를 유산을 4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5개로 쪼개요. 그리고 첫째가 2개를 가져요. 두 몫을 가지는 게 첫째 장자의 이 몫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절을 달라는 건요 2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 계승자가 되겠다. 나는 장자가 되겠다. 상속자가 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믿음을 받아, 당신의 사역을 받아, 나는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믿음과 이것에 내가 장자로서 내가 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저 큰 인물 되고 싶어요. 저 큰 사역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우선 그가 이어받고자 했던 그 스승, 그 아버지 엘리야의 사역이 어땠냐, 그의 시대가 어땠냐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요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고 이스라엘 신앙과 이방 신앙이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종교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들이요 몰살당해서 광야로 다 도망갔어야 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워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뭐 하늘에 불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큰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했지만 때로는 우울하고 좌절하고 깊이 실망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야가 떠나고서의 상황은 어떻냐?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의 리더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리더가 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수한 선지자 생도들의 리더가 되면은 좋죠. 근데 그 당시 남은 이 선지자 생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땠냐가요.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사건 직후에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한 사건이 엄청 유명한 사건이 됐어요. 이 올라갔다는 걸 모든 생도들이 다 알았어요. 그럼 생도들이 우리의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로 끝나면 좋은데 엘리사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하냐, 우리로 찾게 해달라. 엘리사가 가지마, 그러지마, 제발 그러지마.
그럴 정도로 제발 우리 스승 갔다가 떨어졌으면 어떡하냐, 그 좀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간청해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그럼 찾아. 3일 동안 찾아요. 3일 동안 못 찾고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못 찾는다고 했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간에 떨어뜨릴 거면 왜 승천시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의도도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선지자 생도라고 모여서 하는 사람들 신앙의 수준이 사실 요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도요, 선지자 생도들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빚지고 있었고, 또 제자였던 남편이 죽은 후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 둘 지금 이 빚 때문에 거의 뭐 사채를 쓴 것 같죠. 막 진짜 막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다.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막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흉년이 드니까요, 선지자 생도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소카로 들에 나가가지고 독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들포도 넝쿨해서 막 참외 같은 거, 드로박 같은 거 따가지고 국에 넣어서 막 그냥 끓여 먹어요. 독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그 독 해독해줘야 됩니다. 그 엘리사가 하는 사역이란 게 그런 사역이에요. 생도들이 있는 곳이 너무 좁아. 집을 져야 돼. 그럼 가서 나무 헤워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엘리사한테 같이 가재.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가줘야 되고 나무 캐는데 같이 가가지고 또 그 도끼를 빠뜨려. 울어. 빌려온 거라고. 도끼도 없어. 가난해서. 빌려온 건데 이러니까 꺼내줘야 돼. 여러분, 한 농부가 엘리사 먹으라고 보리떡 20개랑 채소 한 자루 보냈어요. 요거 100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먹으라고 준 거지만 생도들도 배고프니까 이거 나눠 먹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100명이 먹어요? 그래서 그거 100명 먹게 하는 사역, 오병이어 사역 같은 적은 한정된 걸로 많은 사람이 먹게 하는 사역. 여러분, 엘리사가 진짜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한 2배 정도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감당한 사역이라는 게 어떤 리더가 돼서 섬김받고 대접받고 누리고 영광 취하고 뭐 어떤 국가적인 싸움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고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여있지만 믿음의 수준도 실제 상황도 엉망인 요 사람들 책임지고 돌보고 가르치고 그 와중에 실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역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한 생도들을 돌보는 와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나아만이 100억 들고 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눈 뒤집히죠. 우리 못 먹고 사는데 지금 이걸 거절할 때냐고. 이제 게하시가 이게 이 100억 막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와중에 그 힘든 와중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걸 거절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엘리사가요 사역 시작하자마자 대머리라고 놀림받아요. 당시에 머리카락은 권위, 뭐 힘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심볼, 상징이었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놀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 옆방에서 놀고 있는 뭐 3살, 5살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들, 젊은 이 아이들이란 말이요, 유아기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좀 넓은 연령대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살, 20살 건강한 청년들도 성경에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이제 젊은 아이들이라고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 대머리야, 이 세번역 성경 보면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이제 성경에서도 대머리가 놀림받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회자되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막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막 5살 애들이 막 대머리 아저씨 막 깎아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큰 성인들, 그리고 사역 직후잖아요. 올라가라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조금 전에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네가 이제 그런 사역을 한다면 야, 너도 스승처럼 기적을 보여봐. 너도 스승처럼 기적을 보여 나타내봐. 아니면 혹은 스승처럼 죽어. 뭐 여러 가지 이런 조롱의 의미들을 담아서 특별히 베델이라는 데였거든요. 그 애들이 놀린 사건이. 베델은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타락해 있는 모양들을 갖춘 도시였다는 거예요. 42명 이 사건 때문에 죽어요. 대머리야. 암콤이 나와서 찢어 죽이는데 42명이 여러분 한 명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요,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쉬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인격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스승까지 모독당하는 것을 함께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사역을 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엘리야와 함께 있었으니까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이 사역을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승이 했던 것보다 사실은 자기가 더 어려운 사역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승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자기가 싸워내야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 사역을 잇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갑절의 영광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두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장자는 왜 두 몫을 받죠? 단순히 기력의 시작이니까, 처음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어려워지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장자의 역할입니다. 자기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한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 나 이제 가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줄까? 마지막 요청, 뭐든 말해라. 어쨌든 뭔가 들어주려고 마지막 요청을 하라고 했겠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그때 그 마지막 요청이 당신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신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모든 엘리야가 감당한 사역의 동기가 성령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영감이 나에게 2배나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해서 아무리 봐도 다른 생도들 중에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가 장자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이 있으면 뭐 합니까? 부자 됩니까? 이 갑절의 영감이 있으면 뭐 성공합니까? 이 갑절의 영감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를 2배나 허락하여 주십시오. 왜? 유명해지려고? 아니에요. 내게 2배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2사람 나옵니다. 처음은 에녹이에요. 2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언급됩니다. 뭐 에녹이 어떻게 승천하게 됐는지, 에녹이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어떤 삶을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간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근데 엘리야는요, 똑같이 2명 딱 승천한 인물인데 조금 엘리야의 삶은 성경에 많이 기록돼 있고, 또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하게 됐는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돼 있죠.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2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납니다. 2사람을 나눕니다. 2사람을 격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승천할까요?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왜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뭐 판타지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하고, 되게 이제 뭐 이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잘 그냥 그림, 이게 애니메이션 같이 이렇게 되게 신기한 장면인 거죠. 왜 이렇게 이런 특별한 승천, 특별한 어떤 그의 삶의 마무리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뭐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열심히 그의 삶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특별 대우 해주시는 걸까요?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 근데요, 엘리야의 삶이 불말과 불병거의 삶이었습니다. 그가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져서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지만 때로는 굉장히 깊게 좌절하고 우울하고 외로웠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스스로 무기로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요, 엘리야가 어떻게 보내다 간지 아세요? 길갈 갔다 베델 갔다 여리고 갔다 요단 갔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요단에서 승천합니다. 왜 마지막 날 그렇게 보냈냐? 평소에 그랬을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돌봐야 되는 생도들을 돌보는, 그가 평소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평소에 이스라엘의 이 불말로 그렇게 불병거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그랬던 거예요. 그 영광으로, 그의 평생에 살았던 삶의 모양 그대로 영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그 겉옷,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요, 엘리사가 이어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래도 다음 후계자가 있잖아요. 그럼 겉옷을 곱게 벗어서 전달해 주고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적 권위를 흔히 겉옷이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겉옷을 남에게 준다는 거는 그냥 뭐 추우니까 옷 벗어줘, 뭐 요즘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권위를 전달하는 거에 대한 상징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각해보면 무슨 대관식 같은 거 할 때 옷을 입혀주고 벗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리더의 권위를 전달하고 이런 게 겉옷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겉옷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겉옷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이요, 회오리바람 타고 날아갈 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거 가져다가 주워서 가져갑니다. 아니, 날아가기 전에 이왕 벗겨질 거였으면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자 이제 너가 다음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곱게 뭐 실수로 떨어뜨린 건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겉옷이 휘리릭 벗겨진 거를 어쩔 수 없이 엘리사가 가지고 주워 입은 걸까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불기 전에 그냥 편안함 가운데 옷을 넘긴 게 아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엘리야의 권위가 엘리사에게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올라갈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그 바람을 견디는 게 쉬운 바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압박들, 그런 고난들, 그런 어려운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인내로 버티는, 그걸 통해서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넘어가기를 엘리야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겉옷을 받아 입고 엘리사는, 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는 자신 또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병과 마병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문제를 계속 수습하는 삶들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요, 엘리사가 죽을 때도 이 요아스 왕이 죽어가는, 병들어 죽거든요.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뭐 해줄까? 라는 기도가 온다, 그런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요청하실 것 같습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봐, 들어줄게. 마치 우리가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줄까? 아무거나 다 구해봐라 이랬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셔서 뭐 하나 줄까 하면은 나는 뭘 달라고 할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사실은 보신입니다. 여러분, 1년 중에 기도가 언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1년 중 기도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한국에서 새해? 수능입니다. 11월이에요. 정말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정말 그 수능 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입시 때 제일 열심히 기도했었죠. 돌아보세요. 또 수능 보거나 대학 입시 이런 거 할 때, 또 시험 볼 때, 또 취업할 때, 결혼 정년기에 우리가 필요한 기도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시험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봐요. 머리 좋은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사실 시험 잘 봅니다. 제가 20년이 다 지나가지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 20년이 넘게 지났네요.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수행평가로 단어를 200개를 외우는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딱 들어오셨죠. 반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5분만 10분만 시간 더 주세요. 뭐 이러니까 선생님이 교탁 앞에서 5분 더 줄게. 그러니까 애들 막 다다다다 200개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외우려고 막 다다다다 하는데, 저도 막 단어 외우느라 정신없이 막 이 단어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 저희 앞에 오시는 거예요. 제 짝 앞에 딱 쓰세요. 제 짝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몰랐지. 내가 하느라 딱 옆을 봤는데 그 친구 책상이 깨끗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 난 이거 뭐 하는지 몰랐어. 근데 선생님 너 왜 눈 감고 있냐 이러는 거야. 책상이 깨끗하고 눈 감고 있었대. 이 친구가 저 기도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대. 그리고 시험을 200개를 다 봤어요. 그리고 뭐 짝이랑 바꿔서 채점하래. 짝의 답안지를 제가 받았어요. 공부를 안 했어. 스펠링 한두 개 틀린 게 아니라 빈칸이에요. 빈칸. 우리가요 웃기죠. 웃긴데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바라는 기도를 사실 많이 해요. 여러분 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배우자 기도예요. 형제들도 많이 하겠지만 자매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한 언니는 기도 시간만 되면 꾸깃꾸깃 뭘 꺼내요. A4용지 접힌 거 꺼내 펼쳐. 제 1번부터 100번까지 있어. 진짜 배우자 기도 제목이. 그래서 언니는 한번 봐도 돼요. 봤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람이 있어도 이 언니 안 만날 것 같은 거야. 그래놓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세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린 조건을 달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헌신할게요. 이거 들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이거 들어주시면 저 헌금할게요. 금식할게요. 봉사할게요. 뭐 할게요. 다음 임원 나갈게요. 막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노력 대비 좀 센 걸 얻어야 될 때 더 큰 걸 딜하면서 기도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분 뭐 20년, 30년, 여러분의 40년 기도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삶이 평안할 땐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고 또 삶에 원하는 게 생기거나 어떤 위기가 생기면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모양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취직, 결혼, 관계에서의 성공 어떤 대부분이 범주 안에서 기도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 뭐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가정에서의 나의 안정, 직장에서의 나의 안정, 어떤 이 공동체에서의 나의 안정, 사실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기도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잖아요. 저는 무엇을 먹을지 기도 안 하는데요. 무엇을 먹을지 기도하세요? 무엇을 마실지 기도하세요? 무엇을 입을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면접이 있는데 뭘 입어야 주님 면접관의 마음에 들까요? 막 이런 기도 하시나요? 뭐 오늘 중요한 이성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옷을 입어야 저를 마음에 들어할까요? 뭐 이런 기도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는요 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는 어떤 나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들, 나를 만족을 위하는 기도들, 무엇을 입을까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명예와 직업의 문제들, 이런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런 기도들이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불교 사원을 가도 똑같이 하는 기도, 무당에게 가서 똑같이 비는 기도, 다른 신들에게 비는 기도,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신에게 빌고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요. give and take, 내가 이걸 줄 테니까 그걸 주세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관계, 그런 기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기도들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얻기 원하는 게 그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보신을 위해 간절하게 울부짖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다 모를 거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 한국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요 IMF를 겪으시면서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부모님이 쉽사리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많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랑을 표현한다든지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못한,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일방적이고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이 못 받고 못 배워서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서로 마음이 확인되거나 이렇게 교통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딸을 낳으면 뭘 심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왜 있게요? 왜 심게요? 맞아요. 다들 이런 속담이 이런 심오한 속담 그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나요?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는데요. 왜냐하면 딸이 자라면서 오동나무도 같이 자라니까 나중에 시집 보낼 때 그거 잘라가지고 장자 준다는 거예요. 이 혼수해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갓난쟁인데 이제 기여단 얘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시집 갈 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 목마르고요, 저 배고프고요, 저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목매어서 그것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교 사원에서 비는 기도들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가지고 비나이다 물 떠놓고 하는 기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티벳 사람들, 여러분 티벳 사람들은요 불교잖아요. 정말 착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냐? 충격받았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티벳 사람들보다 못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보신을 구하고 우리의 그냥 삶의 만족을 구하는 기도에서 반드시 한 발자국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그냥 보신만을, 나의 안정만을, 나의 안위만을 위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삶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스도의 군사 이런 거 너무 막 부담스럽고, 하나님 저는 제 삶을 돌보기에도 바빠요. 하나님 저는 제 삶에도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 내 삶은 너무 복잡하고 내 삶 하나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데 무슨 성교고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 내 삶을 돌보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돌봐야 되고 내 삶이 돌봐지지 않아서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수 없어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안해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본문 한 군데 더 읽기 원하는데 여기 앞에 띄워주실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동일하게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한이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빨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의 사역 중에 한 사역이었거든요. 헌신해서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남편이 선지자 생도 제자였어. 근데 남편이 먼저 죽었네. 남은 건 빚밖에 없어. 두 아들이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어떤 생계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찾아와서 엘리사한테 부르짖는 거.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는데 남은 거는 기름 한 병이라고. 우리 아들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다라고 여러분 자신의 처한 상황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 여인이요 뭔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이 보면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정을 전달해요.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라.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릇을 많이 빌려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왜 많이 빌리라고 안 하고 조금 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최대한 많이 빌려. 정말 더 빌려. 빌리진 데도 더 빌려서 많이 빌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릇이 많을수록 돈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릇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믿음도 필요합니다. 적당히 빌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내가 믿음을 작동했을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더 많이 가져왔을수록 더 많이 채워놨을수록 여기서는 이제 조금 빌리지 말고는 그냥 적당히 빌려라 이런 표현인데 그 이상의 믿음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는 모두에게 주세요. 근데요 그걸 넘어서는 그 어느 정도의 은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작동되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기름이 많아졌어요. 로또다 완전.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요 나 부자 되나 이제 막 이거 이제 다 팔아가지고 나 이제 이 빚 해결하고 나 이제 먹고 살아야지라고 할 텐데 이 여인이 굉장히 겸손하고 특별한 게 뭐냐면요 엘리사한테 와요. 기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갔다가 빚을 해결해라. 빚 해결할 정도만 주신 게 아니라 빚을 해결하고 두 아들을 볼모 잡힐 정도니까 빚이 규모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을 해결하고 그걸로 너희가 생활해라. 여러분 빚이 있다고 구했지만 빚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생활의 필요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사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했던 사역이라는 게 사실은 대부분 이런 사역이에요. 선지자 생도들의 삶의 규모를 채워주고 어떤 그들의 먹여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 외에도 굉장히 비슷한 어떤 사역들을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했을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도 해결해 주신다. 엘리사가 그걸 당연히 자기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100억을 거절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끝날 수 없습니다. 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무뎌진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의 군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를 구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를 주신다면 하나님 저에게 2배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무너진 한국교회 내가 함께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우리 가정 내가 기도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우리 교회 내가 기도로 일으켜 세우고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엘리야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무기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병과 마병으로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망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깨끗한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어떤 또 신뢰를 받던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사역을 종료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도 그런 어떤 사건들을 접하고 나서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이게 평소에 제가 좋아하고 따르던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어떤 규모 있는 사역을 하시던 분이 개인 스캔들로 사역을 종료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지켜낼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내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 하나 인생 성공하고 내 하나 인생 배부르고 내 하나 인생 잘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기 원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 기도라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나의 삶의 많은 기도 가운데 그냥 나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나의 기복과 어떤 나의 어떤 만족을 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을 주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엘리사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시대에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2배의 성령을 부으십시오. 성령 역사를 2배로 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분깃을 이으며 한국교회 일으키며 시키는 하나님 그 군사로서의 역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그 겉옷을 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무너진 곳을 향하여 주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의 만족감 하나님 나의 배부름과 하나님 나 하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는 삶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평안과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떤 공동체의 안정을 구했던 것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복음이 없는 곳에 사정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자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과 제약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겠노라 결단하며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옵니다. 엘리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 쉬운 사역이 아니었기에 그가 주여 감전의 능력을 부으십시오 기도했던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둠이 백만하며 죄와 사망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사역자들이 넘어지며 실패하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없어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없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오십시오. 복음으로 살 자들을 일으켜 오십시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자들을 일으켜 오십시오. 우리 삶에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 하는 자들을 일으켜 오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헌신할 자들을 일으켜 오십시오.
모든 민족을 위해 헌신할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나아갈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과 나라를 돕고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 속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노라. 내 삶의 병과 마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노라. 내 삶의 그리스도의 무기로 주께 드리노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믿음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과 죄에 타협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